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 초에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어제도 아직까진 여름이라고 하긴 조금 이르고 그래도 봄인 것 같습니다. 때에 맞는 기후와 적당한 해와 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씨가 기후가 이상해질수록 그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평소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사함을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 그리고 감사는 역설적으로 평소 우리에게 주어지던 것이 사라질 때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은혜로다가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구나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원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주어졌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던 은혜들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의 복이 대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워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 우리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중 수요일 오랜만에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특별 기도회, 또 한 번은 서울연의 일정 관계로 수요 예배를 3주 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배 준비하면서 제게는 가장 큰 일이므로 지난 2주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요 예배가 사실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그 이유는 아마도 전도서라는 성경이 갖는 말씀의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마음의 부담까지는 덜어내고 말씀 속에 담긴 심오한 뜻과 주님의 섭리만을 성도님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제게는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때와 마찬가지로 3주 만에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코헬렛 곧 전도자가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의미 있는 것과 허무한 것을 찾는 과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1장에서 자기에게 있는 지혜로 세상에 있는 일들을 연구해 보았지만 이런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행복 추구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시간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다루었던 주제인 탐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물, 명예, 권력, 인간관계, 또 이성 이런 관계 등 이것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도자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모든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얻었으며 아름다운 여성들 처처물 삼아 모든 일에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미친 것과 쓸모없는 것 이것은 전도자가 앞서 1장에서 세상 일에 관하여 연구했던 결론들입니다. 내가 지혜와 미친 것 그리고 어리석음을 연구해 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평생 즐기며 만족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걸 결국 얻었는데 그런 인생이 무의미하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물론 즐길 만큼 즐겼으니 고생만 하는 사람보다 나았다고 할 수는 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의미 있는 것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헛되게 된 것일까? 그 문제입니다.
그에 관한 탐구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읽었지만 오늘 말씀 시작 부분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일,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해온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여 재산을 늘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처첩들을 많이 두고 명예도 없고 아무도 번집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지혜도 남아있다. 이런 상태인데 모든 일을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는데도 그는 자기의 업적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들. 이것의 의미를 두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전부로 알 때나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특히 자기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니라.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혜와 망령됨, 어리석음, 망령됨,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사실 미친 것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지혜와 망령됨과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 이 세 가지로 그냥 통일합시다. 핵심은 뒷부분입니다. 왕 뒤에 오는 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자 본인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거의 말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본인도 그렇지만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역 개정 말씀은 12절에 직역한 것이 가깝고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뿐이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였다. 이 세번역 그리고 다른 지금 같이 인용은 안 했지만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모든 성경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장을 재구성해서 해석했습니다. 의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문장의 순서를 바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긴 했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 훌륭한 업적을 쌓아 이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적조차 이미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또다시 할 뿐이란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참 많습니다. 성전도 짓고 또 자기의 구할 궁궐도 크게 짓고 성벽도 세우고 방패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 위에서 지혜자로 이름을 떨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전에 없었습니까? 고대 바벨론 때도 있었고 솔로몬 이전에 이집트, 애굽도 그런 경우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면 이미 요셉도 애굽의 총리일 때 지혜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종이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이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의 질적 측면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이미 다 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도서 첫 부분 1장 9절에 했던 말씀 그걸 우리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없나니 이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내고 힘을 들여 무엇인가를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왜 전도자가 자신이 수고하며 이룩한 것이 헛된 것으로 치부하며 절망하는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설사 전도자가 이전에 해오던 것에 답습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전 다른 사람들과는 훨씬 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분명 맞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언젠가 잊혀지게 될 것을 애석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참 많은 것을 했구나.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결론은 13절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며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갑도다. 우매함도 12절 어리석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2절에서 지혜와 망령된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자는 왕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여러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왕들이 또 뛰어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님을 깨닫고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습니다.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전과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지금 빛과 어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존재를 굉장히 빛이라는 대상, 뭐 존재의 수도 대상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로 또 특별한 의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역과 세상의 곧 마귀의 영역을 나누는 빛과 어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어둠과 빛을 나누셨던 그 빛과 어둠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빛과 어둠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 빛을 보며 사는 사람들은 눈이 밝습니다. 눈이 밝아서 앞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예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 저기 눈앞에 저기 전방 10m 앞에 장애물이 있다. 뛰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면 불빛 없이 더듬어간 상황에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다가 나무 같은 것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 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빛이 있는 것이 어둠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기 눈이 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 길을 바꾸진 못합니다. 인간이 어떤 길로만 나아가야 한다면 눈이 밝으면 덜 부딪히고 사고가 적겠지만 결국에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길을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 길 자체는 똑같습니다. 길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길의 끝도 정해져 있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그냥 남들이 하는 것 같고 별 차이가 없다면 지혜나 어리석음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설사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읽을 때도 사랑이 있을 때 사랑 없어도 무엇인가 나타날 수 있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언한 능력이 있을 때 또 모든 것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이라면 겪어야 할 그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눈을 뜨고 신중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면 피할 수 있는 지혜자, 아예 눈을 감고 그냥 우매하게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더듬어 가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빠지고 하도록 그냥 가는 사람, 세상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때로 지혜자는 자기 삶뿐 아니라 많은 일을 가르치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현각자, 현구자 이렇게 불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과 똑같이 겪어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많은 지혜가 있어도, 재산이나 권력이 있어도, 그냥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태생적 한계의 문제, 곧 죽음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변혁하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흘러간 대로 살아가든 결국 모두에겐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큰 업적을 이루어서 엄청난 무덤을 세우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냥 죽어서 길에 묻혀서 먼지처럼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차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피라미드의 안에 들어있는 파라오나 아니면 길에서 객사한 병사의 시체를 보존하는 차원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다 똑같습니다. 시체입니다.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들보다 나은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이미 깨달은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답습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국 지혜자가 한 것도 이전에 하던 것에 조금씩 변형만 할지언 그런 거라면은 또 더 나은 것이 생기게 된다면 이전 것은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어리석음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는데 끝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그 방향에 따라서 내 갈 길이 점점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야말로 곧 사람의 중요한 조건이요 척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재물도 한계가 있으며 재화도 한계가 있고 그 획득한 지혜를 통해 이루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가 죽으면 그가 한 것들도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지혜도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 평생을 연구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룬다면 모르겠지만 시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장애물입니다. 이 서글픈 진실에 대하여 16절 말씀을 이어지는데 거기 전도자가 한탄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은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금 위인전을 통해서 사람들 계속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박하실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말씀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주 전이라서 아마 기억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을 통해 남아있는 것들 혹은 특별한 무엇인가를 통해 남아있는 것들은 극히 단편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서 이걸 통해 이루어진 그 수고와 그 애썼던 것들과 또 그걸 통해 이루었던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역사 위험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풍화됩니다. 세상에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오래 살고 더 누리면서 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쓸모없는 사람들, 범죄자들,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명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칙을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쓸모있으니 200년 살아라. 너는 애초에 범죄가 될 상이니 너는 20년만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왕, 이 전도자가 평생도록 이룬 영광과 위엄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세상에 더 유익하도록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더 많은 소명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솔로몬 왕의 영광과 위엄을 칭송하며 기념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이런 개발, 여러 가지 개발로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어떤 기업들 참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 봐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영광도 사라집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이란 진짜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고 예외를 두지 않으며 예측하지 못한 때 어느 순간 닥쳐옵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공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기준이 하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닫았으며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도 변질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놀랄만한 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솔로몬은 자기가 죽은 이후 후대에 자기 업적이 기억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도 산산이 부서져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그 거대했던 모든 나라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 다윗의 왕가는 애굽에 종속되어 비참하고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왕궁은 약탈되었고 그래서 금방패가 다 사라졌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의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는 단 한 사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만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대단했던 지혜도 영광도 영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신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깨달은 전도자는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온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무슨 목적을 품고 일하거나 생각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17절 말씀에 다시금 한탄하며 읊조립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에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답답하도다 인생이여. 사는 것도 헛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다 헛되니 무엇을 어쩌란 말인가. 사는 게 괴로움이구나. 이것은 세상에 단 하나의 이치를 깨달은 자가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말입니다. 분명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고자 얻고자 기존의 것에 답습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일궈내서 무엇인가 세상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은 없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 이것은 사람들이 애써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죽음이란 주체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고 해봐야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늦춰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저도 예전 어렸을 때 철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흔히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피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전도서에서 죽음은 인간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서 사람은 비로소 세상의 욕망과 조건을 넘어 영원한 세계라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아직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기록된 것이 이 전도서이므로 전도서는 놀랄만한 통찰력을 보이는 성경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오늘 죽음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도 없습니다. 죽음 자체는 죄로 인한 일종의 형벌이지만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 또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모든 인류를 지배한 것처럼 이 사망의 두려움 앞에 인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위해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따라 주어지는 은혜의 종류는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자체는 공평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앞에서 죄인이든 의인이든 죄로 인해 겪게 되는 육체의 죽음 또한 공평합니다. 그저 우리는 현세에서 품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따라 공의의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현세의 욕망과 영광, 업적에 눈을 돌리거나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이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가 죽은 이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이 나라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쌓아 올린 재물, 모든 사람이 흠모하며 부러워하는 영광과 권세 그리고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도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래서 세상의 수고가 모두 헛됨을 깨닫게 된 이후 그는 다시금 세상의 어떤 노고와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이 유산, 유업,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수고하며 이룬 것들은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번역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게 될 것이므로 결국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사람 또한 지혜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더라도 결국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지혜로운 이나 어리석은 이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며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주님께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 뜻을 찾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